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긴데요. 이 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두 가지 기적이 앞과 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팡이는 뭐고 또 나일강은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부터 이집트 지역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 고센이란 땅에 요셉의 일가,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다 요셉이 총리된 덕분으로 다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땅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번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하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죠. 파라오 왕이 바로 왕입니다. 이 파라오가 위협을 느끼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흘러요. 400년 넘도록. 그런 그 이집트인들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집트로부터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이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실 때의 지도자로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바로왕 앞에 나가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케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왕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노동력이 얼만데 이 국가의 부하에 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력을 보내겠습니까? 순순히 내어주지 않죠. 당연히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셔서 대책을 하나 주세요. 9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로왕에게 나가면요 분명히 바로왕이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거든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낸 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을 거고 그 기적 한번 보여보라 라고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바로왕 앞에 나아간 모세는 이제 그 이적을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이내 뱀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왕의 요구들이 이적을 보였을 때 바로왕의 반응이 어떨까요? 와, 놀랍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어이쿠 빨리 보내야 되겠네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기는커녕 그 기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집트의 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똑같은 기적을 행해 보입니다. 바로왕과 거기 모인 이들이 비웃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뭐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비웃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뜻밖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요. 뱀으로 변한 그 아론의 지팡이가 갑자기 그 마술사들의 뱀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12절 보시죠.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 삼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의미로 살펴보면요 통째로 삼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뱀이 뱀을 통째로 막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키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심판할 때, 심판한다 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삼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뱀이 그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을 마치 집어 삼키듯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바로왕이 비웃다가요, 뱀이 뱀을 삼키는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섬찟 놀랐을 겁니다. 섬찟 놀랐을 거예요. 뭐 징그러서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이집트 왕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집트의 왕들은요, 이 뱀을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왕관을 보셨습니까? 그 황금 왕관 그 이마 중심에 뭐가 있죠? 코브라가 딱 형상으로 나와 있죠.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와제트라고 하는 여신으로 부르는데요, 이 와제트 코브라 여신이 이 파라오 왕관에 딱 부착을 딱 해놓고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와제트 여신이 파라오 왕을 보호해주고 통치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파라오 왕, 이 바로 왕에게는 뱀은 그냥 뱀이 아닌 겁니다. 이집트의 왕권과 통치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의 눈앞에서 아론의 뱀이 지금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집어 삼켜버렸으니 이건 뭡니까? 이집트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통치권에 대한 위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이 광경을 보고 섬찟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온 땅은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이렇게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바로 왕이 바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13절 보시죠.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 왕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이때 말을 들었어야 돼요. 이때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뭐 뱀이 뱀을 삼키는 차원이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 보셨잖아요. 만화 영화 보셨죠? 그게 이제 하나 시청각 같은 건데 무려 10분의 심판이 이제 내릴 거거든요. 바로 왕은 처음부터 깨달았어야 돼요. 아론의 뱀이 자기 뱀들을 집어삼키는 그 광경을 보고 아, 이거 경고구나. 그때 마음을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완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 경고 사인이 이제는 선전포고가 돼요.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전투가 벌어진 것 같아요. 경고로 끝날 것이 선전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이집트 왕과 전쟁을 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부르세요.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지시하시기를 내일 바로 왕을 다시 만나라 명령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왕이 나일 강가로 나올 건데 그 나일 강가에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자, 바로 왕이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온대요. 자, 여기 아침이란 단어, 이 시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집트 왕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에 나올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왜 강가에 가십니까? 뭐 대부분 운동하러 가시고 아니면 아침 산책도 하실 겸 뭐 강가에 나아가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 강에서 하는 이 강으로 나온 것은 이 바로 왕이 아침 산책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이는 나일강의 신들을 아침부터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안 인사 같은. 이집트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아요. 이 나일강이 한번 이렇게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같이 여기고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하피라고 하는 이 나일강의 수호신을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까지도 신으로 섬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강이거든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이면 나일강에 나가서 강을 수호하는 여러 신들에게 종교의식을 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하물며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침 잠깐 일찍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핸드폰 보고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 좀 이제 그런 캠페인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학교 앞에 있잖아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저도 학교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학교 등교할 때 교회 가서 먼저 기도 한번 하고 학교 갔어요. 집에 돌아올 때도 교회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 앞에 초중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부,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함께 할 때 등하교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가는 그런 운동 하고 싶어요. 우리들도 한번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아침에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나일강에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죠. 바로 왕 당신이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제 나일강은 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죠? 이제 드디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모세가 내리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한 거예요. 온통 피로 변했습니다. 강의 피로 변하니 그 안에 사는 물고기가 온전하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지고 배가 둥둥 뜹니다. 그 물고기 사체들이 다 썩어서 이제 이 악취가 썩어 진동하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생명의 젖줄이 순식간에 죽음의 강이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내밀기만 했는데요, 애굽의 온 땅에 있는 강이며 저수지며 심지어 그릇들 안에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피로 변하고 말았어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왕과 백성들이 그토록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수호신처럼 여겼던 그 나일강이 그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다 피로 변한 거예요. 한 번 쳤다고, 한 번 내밀었다고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왕이 좀 이제라도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소유됐으니 다 보내겠습니다. 내 소유인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 내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2절 보시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그러니까 피를 변화시키는 그 요술을 같이 그거 똑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자,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모세가 행한 기적을 그들도 할 수 있다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느껴지십니까? 왜 어리석죠? 아니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으면 그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마셔야 될 물들을 자기들도 피로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집착은요 오히려 제사를 깎아먹는 미련한 선택들을 하게 만들어요. 왕이라고 하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요 어이구 우리 마술사들도 이렇게 똑같이 행하네, 어유 별거 없네 그러면서요 그냥 오히려 그걸 신뢰해버려요. 아니 왕이면 백성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나일강 주변을 막 파헤치고 다니는데, 갈증이 나가지고 막 파헤치고 땅을 파고 앉아있는데, 왕이란 사람은 요술사들이 또 피로 바꾸는 그것을 먹어서 오히려 안심을 하고요 별거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7날이나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 합니다.
7일이 지나요. 그러고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요? 바로왕은 이 대단한 기적 앞에서도 왜 이렇게 완강하게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버틸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바로왕은 고집스러운가? 그 이유는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회피. 고집은요, 회피의 또 다른 단변입니다. 고집은 회피의 결과물이에요. 바로왕은 지금 자신의 고집을 꺾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지금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바로가 그냥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그 일이 뭐죠? 그 일은 바로 나일강의 피로 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젖줄인 그 나일강, 아침마다 숭배했던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일인가요? 지금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을 막 찾아 그 땅을 파고 앉아 있는데 그게 관심을 무관심할 일입니까? 관심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일강 피로 변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 눈 감아 버려요. 그리고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고집이죠. 고집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문제에 대한 직면하지 않냐고 회피해 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 고집스럽게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회피해요. 그러니 더 고집스러워지죠. 여러분 주변에 고집이 센 분들이 좀 주변에 계시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고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한번 살펴보시죠. 왜 나는 고집스러운가? 왜 그분은 고집스러운가? 그 고집 너머의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은 직면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스러워져요. 속으로는요, 상대방의 어떤 말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맞는 말도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바로왕이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는 건요, 내 내면의 집이기도 해요. 상대방 말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부러 쿨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궁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상대방 말에 어떤 좀 관심을 가지기로 한다면 괜히 지는 것도 같고, 고집을 꺾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고집은요, 일종의 회피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왕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새빨개져 있는 피로 변한 나일강을 애써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 안에서 나오지 않죠. 고집스럽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고집이 세다는 건 속으로는 사실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건 사실 속으로는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왔던 대로 고집스럽게 자기 궁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왜요?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를 진짜 보호해 줄 만한 그 무엇에 더 숨고 더 붙잡으려 하고 그것에 더 많이 의존성이 생깁니다. 이건 절대 포기 못해 고집이 점점 세지기 시작해요. 바로왕을 보호해 줄 것은 자기 궁이었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궁이 있습니까? 이거 절대 포기 못할 그 궁전이 있습니까? 그 궁전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 궁전이 나의 두려움을 숨겨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토록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의존하는 것들이 나를 정말 감춰주냐 이 말이에요. 감춰줬습니까?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그 무엇에 내 한 몸 숨겨보려고 의존해 보지만요, 정말로 그것이 나를 온전히 숨겨주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내가 의존했던 것들이 그다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간 나를 숨겨줄 것 같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보호막들이 그다지 나를 온전히 숨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왕을 보세요. 이 바로왕은 무엇을 의존했죠? 자기 왕관, 그 화려한 왕관에 붙어있는 뱀을 의지했습니다. 와제트라고 하는 코브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의지해왔고 내게 지혜를 주는 줄로 믿어왔던 그 코브라 뱀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뱀에 단번에 먹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단번에 먹혀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간 바로왕 자신이 의존해왔던 것들이 정작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의존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왕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배워야죠. 그러면 바로왕은 자기 머리 왕관위에 붙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지혜를 줄 것 같은 그 코브라 여신을 고집스럽게 붙잡아 보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에 한 입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입거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의존해왔던 것들이 사실 한 입거리밖에 안 돼요. 직접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바로왕은 그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의존할 건 코브라 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의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왕이 또 의존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 나일강이야말로 온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준 생명의 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들, 파라오 왕들은요, 이 나일강이 통치의 근간이에요. 이 나일강을 어떻게 다스리냐, 관리하냐에 따라서 통치력이 나옵니다. 해마다도 모르고 아침이면 나일강에 쏘신 하피에게 부지런히 제사하면 애굽 온 땅과 온 나라와 자기의 통치를 늘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나일강. 그런데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것 같은 그 생명의 강도 모세의 지팡이 한 번 딱 치니까 다 피로 변하잖아요. 죽음의 강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또한 그간 왕이 의존해왔던 그 나일강마저도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왕은 나일강을 의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이 백성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전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고집스럽게 의존하고 붙들어왔던 것들이 결코 의존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것인지를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왕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만 의존해서 순종해가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뜬금없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습니까? 이 바로왕은요, 자기 목숨을 죽이기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된 노인들이 가가지고 입술도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어눌해가지고 뭐라 말할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요 그러면 보내라 말하면 여러분 그게 보내겠냐고요. 하나님 말씀만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존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 가긴 갔죠. 그런데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던지래요. 그럼 그 쉬울까요 그게? 바로왕 앞에서 한번 지팡이 던져보세요. 혹시 뱀으로 안 변하면 어떡해요? 오직 말씀만 의존해서 그 지팡이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도 왕인데 그 앞에서 무리하게 지팡이 한번 던져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팡이 하나 던져주고 어디 뭐 높은 사람한테 지팡이 던지세요. 뱀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던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인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외면하는 고집스러운 사람,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의존해왔던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의존했던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했던 그 무엇이 어느 날에는 너무나 허무함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존해왔던 그 어떤 사람이 뜻밖의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했는데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의존해왔던 그 어떤 일이요,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했는가, 그 모든 게 무색할 정도로 아무 열매도 없이 빈손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점검해 볼 것은, 혹시 내가 그동안 의존해 왔던 것들이 혹시 바로왕이 화려하게 쓰고 있던 그 왕관의 뱀은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그렇게 믿었던 어떤 사람이 바로왕이 아침마다 그렇게 공을 들였던 그 나일강 같은 사람은 또 아니었을까? 우리 의존의 지점들을 한번 뒤집어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줄 것만 같았던 그 어떤 뱀, 그 어떤 나일강을 우리가 너무나 과하게 의존해왔던 것도 아닐까요? 또 하나님보다 그 대상들을 더 의존해왔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합니까? 하나님도 의존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존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만 의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피해야 될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며, 모든 선택에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영적 질서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잡히게 된 사람은 다른 것들이 질서를 잡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의존했는가? 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회 있었는데요, 귀한 말씀 주셨던 이철호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의존성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는가가 목회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목회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마다 기도로 의지하고 그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목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꼭 목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한 상황들과 처지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탁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의지하시고, 바로왕처럼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 생각 속에서 많은 어떤 부분들이 내 머리에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이제 그 많은 여러 분산된 관심사들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건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피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관심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왕처럼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모세처럼 말씀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상식과 벗어나는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씀일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보다 나를 더 보호해 줄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더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때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바로왕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관은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는 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왕관을, 그 독사가 붙은 왕관을 나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더 의존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그때 눈을 활짝 열어서요, 그때는 바로왕 앞에 흐르고 있는 나일 강물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일 강물의 색깔이 뭡니까? 혹시 피 색깔은 아닙니까? 나일 강이 아무리 생명의 젖줄 같아도 모세의 지팡이 한 번으로 다 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인가,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는 건가, 그 독사로부터, 그 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나의 고집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회피하면서 내가 숨고 싶은 그 모든 궁으로부터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말씀에 대한 직면보다 자꾸만 거부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내 마음이 또 하나의 궁이 되어져서 나는 또 그렇게 숨어 들어간 건 아닐까요? 주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사가 이제껏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빼앗겼을 때 그 관심사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고 그 관심사들이 나의 이 두려움 마음들을 숨겨줄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그 의존해왔고 의탁했던 것들이 허무감과 배신과 허망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라. 내가 너의 의존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넓은 품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의존해도 승리하겠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혹시 내가 바로왕의 뱀의 왕관을 사모했던 건 아닌지 피로 변한 나일강을 마시랬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존하기를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지키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셔서 아버지, 내가 허탄하게 의존해왔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관심 두었던 것, 나의 수치를 감춰줄 만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의존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놓지 못해서 그렇게 달려가 헤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 허망이었고 때로는 배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의탁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관심을 드립니다. 내 고집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비추면서 바로왕은 말씀을 회피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직면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주님, 내 인생이 모세와 아론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바로왕처럼 말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말씀을 직면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주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호하심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주셔서 바로왕이 그토록 의존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는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토록 의존해왔던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고 나의 두려움을 감춰주고 나의 수치도 가려줄 것 같았지만 어느새 보이는 것들은 썩어지게 되었고 없어지게 되었으며 사라지게 되었고 때로는 배신으로도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의존할 만한 만큼 넉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나를 맞바꾸실 만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할 때마다 이제 바로의 왕관의 뱀을 거부하고 피로 변한 나일강을 거부하며 이제 하나님의 높은 의존도를 통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